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여러분들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300대 30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마가복음 13장의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은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재앙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깨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한 명은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렸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잠깐 이야기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자연의 생물들이 성장해서 성체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우화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 탈피, 우리나라 말로 탈바꿈 이런 이야기로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보여드린 매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컴컴한 땅 속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이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입고 살았던 그 단단하고 익숙한 껍질을 찢고 깨뜨리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성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 이 껍질이 좋아, 난 그냥 여기가 익숙해, 이게 안전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깨지 않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채 아마 그 껍질 속에서 죽게 될 겁니다. 생명이 성장하고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누리고 있던 껍질을 부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볼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분위기가 좀 흉흉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막 믿고 그러면 화가 나서 이야기하다가 아우 진짜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말실수 혹은 그냥 의도되지 않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를 지나면요, 조금 구체적이 돼요. 진짜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 방법들을 논의하면 이때부터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장 먼저 화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니실 수 있겠죠. 저는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와, 저분은 뒤로 다니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이제 위로의 이야기를 저 혼자서 차에서 이제 건넬 때가 있어요, 그분에게. 그럴 때 보면 제 안에 있는 정말 좀 날카로운 그런 심성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와, 내가 저거 쫓아가서 옆으로 차를 들이받은 다음에 내가 차를 세워놓고 쫓아가고 내 차에는 뭘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입 밖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건 살해 위협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어요. 그래서 눈에 거슬리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할까 정도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구체화로 넘어갑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때는 피해서 요때 지나고 나서 예수를 잡아서 꼭 죽이자라고 구체적인 살해 의도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가지고 잠깐 얘기한 거랑은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3절에 보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를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배 밑에 디귿 혹은 티귿 발음이 붙는 베트라고 하는 건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베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난의 집, 슬픔의 집 혹은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도 익어서 빨갛게 맛있게 이런 과일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과일의 집이에요. 뭔가 음울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동네예요. 동네 자체가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의 집이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는 사람으로 안 치던 때였고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 제가 오늘 신방 다니면서 신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에 진심이에요. 아침에 인사 건넬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친구랑 헤어질 때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일하러 와서 일을 못하면 저희랑 밥값도 못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밥에 진심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넘어갈게요. 이 나드라고 하는 거는요, 그쪽 동네에서 못 구해요. 기본적으로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히말라야, 높고 높은 산자락에 거기에서 자라고 다 자라면 키가 1m 정도 될까 말까 이런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적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향유를 만든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만든 향수 같은 건데요. 이게 우선은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도 뭐 요새는 흔해졌지만 히말라야 핑크솔트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들로 막 이빨 닦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안 닦으시나 보네요. 그런 거가 기본적으로 히말라야에서 왔으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그 나무 전체가 아니라 뿌리에서 그걸 짜내서 기름을 완전히 압착을 해가지고 낸 거를 가지고 요만한 한 병에 담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중동과 근동 지방에서 사치품으로 거래가 됐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명품이에요. 아까 제가 백 얘기 많이 했는데 백만 나오면 다 백을 막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백, 명품백, 좋은 거,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비싸 보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가격이 여기에서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정확한 환율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데나리온을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치면은요 안식일을 뺀 1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 그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에서 거의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향수 요만한 거 한 병에 엄청 비싼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사치품이자 사치품이 아니에요. 말이 이상한데요. 사치품은 남들 보라고 야 이 향 좀 맡아볼래 하고 이렇게
눈물만큼 요만큼 짜서 손 막 이렇게 날리면서 맡아봐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치품은 그러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혼자 되거나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다음부터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금을 그렇게 모았잖아요. 예,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 다 내놓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빨 뽑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향유는 그 목적이에요. 사치품인데 쓰기 위한 사치품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이 옥합을요,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옥합은요, 깨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잘 밀봉을 해놔요. 그리고 그 뚜껑을 따서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깨트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쉼트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시 붙일 수 없게 조각을 내고 부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명히 위에 마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넣을 수 있으니까요. 밀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점성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부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촥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참기름 좀 쉽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꿀보다 점성이 조금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울여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기울여 놓고 가서 밥 먹고 막 한 방울 떨어지고 뭐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이걸 이렇게 발라드리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목을 치는 거예요. 이 병에 목을 따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이 향유의 일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전부 다 붓겠다는 거예요. 좀 붓고 남았으면 요건 제가 10년 정도를 위해 이게 아니고 그냥 따서 전부를 왈칵 붓고 이거 전부 다 예수님 위한 거예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 여인의 아픈 과거이자 힘든 현실이자 막막한 미래 전부를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맡기는 뜻이 있는 것. 옥합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아마 그 뿜어져 나온 향기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요, 참 차가웠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대단히 슬픔과 가난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정말 귀한, 정말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왈칵 부어버린다? 와, 제자들이 생각하면 아니 이거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이걸 가지고 팔아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빵 하나씩만 나눠줘도 야 이게 얼마나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근데 이걸 예수님 한 사람 머리에다가 잠깐 이렇게 붓고 만다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 같아요. 요새는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우리나라의 월드컵은 훨씬 더 일찍 끝났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한축구협회 연맹 거기 아무튼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뽑아야 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일치했어요. 왜? 그동안에 이게 공정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요새 사람들만큼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없어요. 요새 금수저, 흙수저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입에 물면 녹아 없어지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요, 제자가 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워 보이는 이야기가 갑자기 달라져 보여요. 가룟 유다는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예수님에게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내놓으면,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서 어디에 써요? 자기에게 써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모금을 하고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그 돈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옳아 보이는 것이 많아요. 진짜 정의와 진짜 올바른 사용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행동을 들어서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요 낭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선교를 가요. 왜 가겠어요? 누군가 선교 헌금을 하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구원을 하면 이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다 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들은요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베풀려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헷갈리시면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이요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은 이 행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고도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는 이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행동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현장에서요, 싸늘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요, 자기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해서 삐져서 나 망상했어요,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해서 가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나라를 혁명하고 권력을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쭉 봐왔잖아요.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몸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에서도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산기에 는 버튼을 누른 거예요. 계산 완료. 오케이. 예수라고 하는 주식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팔자. 이 사람은 더 이상 구원자로서 가능성이 없다. 팔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기고 받은 돈이요, 은 30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참 슬프고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한 여인은요, 자기의 과거 미래 전부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뜨려서 온전히 쏟아부었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경험했던 유다는요, 은 30의 한 노예의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계산입니다. 넘어가세요. 한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의 끼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옥합을 뚜껑을 따서가 아니라 깨뜨려서 예수님께 온전하게 부었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까? 독립을 하면 나에게 한 자리를 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없는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대조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름이 밝혀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은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는 사람은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아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내 이름 좀 남게 해주세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선교를 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건요, 그곳에서조차 내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억되는 그런 선교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정말 계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교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남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안 띄웠어요. 왜냐하면요, 안 띄워야 말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곧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듣는 귀 있는 분들만 계세요.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거 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곧 당신이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배신의 행동을 했어요. 그 배신의 행동이 그의 이름에 새겨졌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영어권에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양들도 도축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털만 깎지 않잖아요. 언젠가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도축하는 장소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양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알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요. 염소 한 마리를 섞어서 염소를 그 통로로 먼저 보내요. 그러면 양들은 제가 가니까 나도 가네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끄트머리 가서 그 염소는요 옆길로 딱 빼고요 양들을 그대로 도살장으로 보내요. 그 염소의 이름이 주다스 고트예요. 유다의 염소예요. 유다라는 이름은요 배신의 아이콘이 됐어요. 근데요 한 여인은요 향유 옥합이라고 하면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향유 옥합만 들어도 헌신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한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오늘은 앞에서 순서가 너무 길어서 이거를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손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유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낭비를 외면하고 오히려 내 손에 든 계산기를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손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계산의 껍데기를 깨서 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계산을 멈추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동안에 계산된 삶을 버리고요 온전한 생명을 낭비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옥합을 기쁨으로 깨뜨려드리는 장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사명을 띠고 나아가는 선교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